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복이 다가올 때의 전조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땅 밑에서 새싹이 꿈틀거리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복이 터지기 전 나타나는 4가지 명확한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많은 불자님들과 함께 수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을 살펴보니 모두 공통적으로 비슷한 변화의 신호들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경전과 역대 선사님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이 익어가면 마음이 먼저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즉,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꽃이 피기 전에 반드시 꽃봉오리가 맺히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조선시대의 명승서산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밭에 씨앗처럼 천천히 자라난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까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 때, 이제 복이 터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확신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시면 마음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실 수 있고 다가올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자님들 중 일부는 이미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오늘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런 신호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이런 복스러운 변화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을 받는 것도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이 터지기 전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고마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에는 더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미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 때
우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복을 받기 한두 달 전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불자님은 평생 사업이 잘 안 되어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생긴 지 2달 후에 갑자기 큰 계약이 성사되어 사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그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여도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녀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에너지 진동을 높이고 높아진 진동은 더 좋은 인연과 상황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한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맛있는 음식, 심지어 호흡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을 왜 감사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계속 실천하시면 점점 진심 어린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엘리베이터가 빨리 와도 감사합니다. 신호등이 빨리 바뀌어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뇌가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날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감사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복이 터질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도 오늘부터 당장 이 감사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2번째로, 복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일로도 바빴는데 갑자기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고 작은 선행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보다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구제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자비란 조건 없는 베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한 중생이라도 구제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우주에 큰 파동을 일으킨다는 의미이지요. 원효대사의 일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효대사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굶주린 거지를 만났습니다. 대사님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한 그릇의 밥을 그 거지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한 보살의 마음을 보았도다. 이제 큰 깨달음이 올 것이니라. 실제로 그 후 원효대사께서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큰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남을 돕는 마음이 생길 때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복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늘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문을 닫기 전에 남은 음식으로 김밥을 싸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는 음식이 없을 때도 일부러 재료를 더 사서 김밥을 만들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왜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그러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모르겠다. 그냥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밥 나눔을 시작한 지 2달 후부터 갑자기 손님이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저 집 사장님은 참 착한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장사가 너무 잘 되어서 가게를 확장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공덕입니다. 남을 도우면 반드시 자신에게도 복이 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어야 큰 공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자비심 명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 어린 자비심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둘째, 작은 선행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절에서 하는 무료 급식이나 독거노인 돌봄 활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직접 몸으로 실천하다 보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넷째, 매달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시하십시오.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부터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을 돕기 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런 수행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을 돕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복이 터질 준비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화를 잘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는데 갑자기 웬만한 일로는 화가 나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실수를 해도,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 같지 않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혹시 불자님들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화가 안 나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모든 악의 근원이고 평정심은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으니 먼저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임재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화내지 마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짧은 대답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 큰 복을 받기 전에 공통적으로 성격이 온화해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 성격이 불같아서 가족들과 자주 다투셨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화가 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도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더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자녀들도 알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남편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과 갈등이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그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참 인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결국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업의 법칙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화를 받게 되고 평온하면 평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보내는 에너지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심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를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화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둘째, 화가 날 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염송해 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며 화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화가 누그러집니다. 넷째, 매일 참선이나 명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화가 날 만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 방법을 준비해 두십시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적다 보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작은 일에 화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일곱째, 용서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런 수행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질수록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더 좋아하게 되고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평온한 사람 주변에는 복이 모여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온한 에너지는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 복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는 직감이 예리해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일들이 갑자기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해야겠다. 이 길로 가야겠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고 그 직감을 따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혹시 불자님들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어떤 확신이 들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으신 적 말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직관은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육조해능대사의 어록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본래 마음이 맑으면 모든 것이 명확히 보인다. 그때 하는 선택에는 실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큰 복을 받은 많은 분들을 보면 복을 받기 직전에 중요한 선택을 매우 잘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불자님의 경우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50대 중반에 갑자기 사업을 해야겠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왜 위험한 도전을 하려고 하느냐고 걱정했죠. 하지만 그분은 모르겠다. 그냥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렸고 몇 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때 그 직감을 따르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이다. 정말 부처님께서 길을 알려주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는 예술 쪽으로 보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적은 평범했고 예술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 것도 아니었지만 그 직감이 너무 강해서 예술고등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녀는 예술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고 지금은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이 올 때 직감이 예리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이 쌓이면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직감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한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가 함께합니다. 그 가호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감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예리한 직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고요할 때 직감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잡념을 없애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좋은 선택을 할 때는 몸이 편안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몸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몸의 신호를 민감하게 느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셋째, 꿈이나 우연한 상황에 담긴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부처님께서 꿈이나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넷째, 결정을 내릴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직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떠오르는 첫 느낌을 신뢰해 보십시오. 다섯째, 과거의 직감을 따랐을 때의 경험을 기록해 두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자신만의 직감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욕심이 많으면 직감이 흐려집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기도와 독경을 통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여덟째, 경험 많은 스승이나 선배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직감과 다른 사람의 지혜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수행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직감이 예리해지고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선택이 복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직감이 예리해졌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직감을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지금까지 복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4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화를 잘 내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직감이 예리해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중에 이 4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미 큰 복을 받을 준비가 완전히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행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이런 복스러운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달은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라도 말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진짜입니다.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행의 목적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그런 수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은 따라오고 복을 구해도 복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이 터지기 전 나타나는 4가지 신호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꾸준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에게 무량한 복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수행 정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